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오전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할 영혼들, 회복되어져야 될 영혼들, 바꾸어져야 될 영혼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종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말과 행동과 삶을 바꾸고 내 삶의 바라봄과 목적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귀 있는 자가 들어 역사하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들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이 아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두고 온 일들, 사업장에 두고 온 일들, 건강 때문에 건강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일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오늘 아침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귀한 심은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할 말과 이야기들을 그 입술에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7번의 집회를 진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 장 합니다. 찬송가 184장 불기 같은 주성령 우리 한번 찬송하십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담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심은규 목사님 나오셔서 성벽 앞에서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예배를 통하지 않은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돼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우린 예배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엘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엘서는 1장이 회복 전의 모습이고 요엘서 2장은 회복 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요엘서의 말씀이 아니지만 그냥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요엘서의 이야기를 조금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요엘서에는 이런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요엘서는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살았을 때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남쪽 유다에는 그렇게 선한 임금이 많았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3대 선한 임금을 꼽을 때는 4대였던 여호사밧 임금을 꼽고요. 그 다음에 13대였던 누구겠어요? 히스기야를 꼽고요. 16대 임금이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을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임금으로 꼽습니다. 근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8번째 임금이었어요. 그러면 4번째 여호사밧 임금 이후에 5대, 6대, 7대 임금은 상대적으로 악한 임금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아스 시대는 보나 안 보나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시대였어요. 얼마나 요아스 아버지 시대 때는 어려웠느냐면 요아스의 할머니가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버리게 되어지자 모든 왕족을 갖다가 참살합니다. 그 할머니가 왕권을 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요아스의 나이가 1살이었어요. 갓난아이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왕족을 죽일 때 이 손자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요아스의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요아스마저도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를 갖다가 피신을 시켜서 몰래 키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고모부였던 제사장과 뜻이 있었던 대신들이 이 할머니를 내몰아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남쪽 유다의 8번째 임금으로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이 요엘서라고 하는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의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지요. 대답 안 해도 난 계속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엘서에는 누구 얘기가 없다고요? 왕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8살짜리가 여러분 왕이 올랐으니 뭐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사장이 왕을 대신해서 왕의 업무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에 남겨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시대가 어려웠냐면 요엘서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집에 가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팥죽이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팥죽이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가 이래요. 또 요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고 석류나무도 열매가 없고 대추나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열리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석류나무에 열매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추나무에라도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나무가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엘서 1장 9절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의 마음이 슬프대요. 왜 그러냐면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가 끊어졌다, 전제가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사람인데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졌다 그래요. 소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잖아요. 4가지의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드리고 5번째였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원래 이 소제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곁다리 제사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다른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무리하는 제사로 이 소제를 드려요. 자, 그러면 소제가 없었다 그러면 다른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사가 끊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의 마음은 슬퍼져요. 보세요.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집례자지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마음이 슬프니까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제사장의 마음이 왜 슬펐다고요? 뭐가 끊어졌어요?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거룩한 성의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러면서 너희가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옷을 찢는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요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2장 18절에 이래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든 사람을 도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환경이 안 좋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동의하시죠?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돼서 다시 할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거 동의하시죠?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딱 한 사람을 도우신다. 가정하에. 그러면 누구를 도우실까요? 가장 몸이 아픈 사람? 아니에요. 가장 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를 주님은 도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힘든 교회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교회를 도와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를 도와요.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도 환경은 불쌍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팥중이가 먹어버리고 또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려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예배하니까 드디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요엘서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자기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회복의 기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목회 26년 하면서 깨달아지는 건 회복될 징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그의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 예배드리는 자세, 이게 달라지잖아요. 여기로부터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회복의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는 성회였으면 좋겠어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래서 이 충무중앙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아멘. 주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불쌍히 보시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짓는 일 수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그죠? 말씀 듣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 진짜 안 좋아.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말씀 듣고 시험 듣지 말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요. 시작.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늘 가끔 1년에 한 서너 번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제 얘기 그냥 들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 존경받을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던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저희 아버지 간증을 기회가 되면 좀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서리 집사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참 제가 부러웠거든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10분 계신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내 방으로 불러드립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장로처럼 예배 드리면 그냥 안 있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내가 가끔 불러 장로님 내 방으로 좀 들어와 봐봐요. 오늘 왜 장로님 예배 드리는 거 장로처럼 드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옷 다 벗어야 돼요. 또 잘못 들은 사람은 이번에 온 강사가 옷 벗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나 진짜 쫓겨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장로님 옷도 권사님 옷도 안수집사님 옷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 경기도 오산에 가면 광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집회를 막 마치고 제 차 쪽으로 가서 차를 이렇게 주차장 차 쪽으로 왔는데 웬 청년 하나가 저를 따라와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백석대학
학생입니다. 3학년이래요. 군대 제대하고 3학년에 복학했대요. 그래, 목사님 쓴 책을 좀 구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구했는데 목사님 쓴 책을 조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학생이라고 그러길래 우리 교회 전화해서 부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다고 책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마 붙여줄 거야. 근데 내가 한 가지 할 얘기 있는데, 그때 기도원에 한 70명 80명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편하게 하시래.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 나 너 신학생인지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저를 학교에서 보셨어요?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신학생인 걸 어떻게 아셨니? 너 꼭 신학생처럼 예배드리더라. 너 어디 가서 그따구로 예배드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앞으로 어디 가서 너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 꼭 신학생처럼 예배드리더라. 그러지 마라.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봐요. 성경을 보면 팥죽이가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먹어요? 메뚜기 먹고 느치 먹고 황충이 먹어요. 제가 볼 때 한 번에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차츰 먹은 거예요? 차츰 먹었어요. 팥죽이가 먹었을 때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메뚜기가 먹어버렸을 때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느치가 먹었을 때라도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꿈꾸기 어려워요. 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머지않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쓸 날이 있을 텐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작은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잖아요. 전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한번 옷을 찢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마음을 한번 찢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찢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충무중앙교회 지금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지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이러네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원래 내 거래요. 아멘 안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래 내 거니까 내 노래요. 내 백성이래요. 애굽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거니까 내놔 이래요. 두 번째, 이 백성을 꺼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왜 꺼냈다고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건데, 이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홍해 말고도 길이 두 갈래 길이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지요? 홍해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요, 안 갈라요? 갈라버렸어요. 참 저는요, 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엄청난 기적이잖아, 그죠? 밤새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동풍을 몰고 와요. 그 지역은 바람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이 있어요. 서풍.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서풍이 불면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때가 되어지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서풍이 불고, 이 동풍은 어디서 불어오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이 바람은 건조하고 굉장히 따가운 그런 바람이에요. 웬만한 건 다 말려버려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건조하고 따가운 바람이었던 동풍을 몰고 오셔서 홍해를 가르시죠.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 갈라진 다음에 홍해를 보니까 무슨 땅이 돼요? 왜? 알고 계시죠?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습기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갈라진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갈라진 다음에 보니까 땅이 습기가 전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걸어가기가 좋다는 거야. 질퍽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다른 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홍해로 인도해요? 사람이 건너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야. 이제 너희들의 길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은 내가 낼 거야. 내가 곧 길이야. 아멘. 너희들이 답답해 보이고 상식에 맞지 않고 지식에 맞지 않고 너희들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은 내가 낸다. 내가 낸 길로 다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니시면 안 돼. 주님이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죠. 자, 보세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머물게 하시죠.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인 건 아세요? 호렙산은, 봐봐요. 호렙산은 굉장히 큰 산이에요. 워낙 호렙산이 크니까 호렙산 가운데 한 산 봉우리가 시내산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등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산 봉우리가 뭐라고요? 시내산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호렙산 안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산이잖아요. 이 호렙산 시내산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뭐 하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그렇죠? 광야를 본격적으로 행진하기 전에 뭐 만들어요? 성막.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가지만 얘기가 본문하겠습니다. 이러다 본문 하지도 못하고 끝날라. 여기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에 문도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오면 여러분이 볼 때 이쪽 속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떡상이 있고, 사케라고 하는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는 촛대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고, 저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거친 광야 속에 그래도 그들이 견딜 수 있게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태우는 곳이에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데 보세요. 하루에 자 놀랄 준비하셔야 돼. 내가 볼 때 이 교회는요 살면서 많이 놀라셨나 봐. 남편 때문에 놀라고 자식 때문에 놀라고 뭐 여러 가지 놀랄 일이 있어서 그런지 오지간한 얘기 안 놀래요. 지금 놀랄 준비 한번 해봐요.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단인데 하루에 짐승을 몇 마리 잡냐면 작게 죽인 날은 300마리고 죽였다면 하루에 3,000마리를 잡아요. 아니 몇 마리를 죽여야 놀래요 여러분은? 아니 하루에 3,000마리를 잡는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엄청난 제사를 드린 거야 광야에서 하루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하나 주세요. 이 축복이 뭐냐면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복을 줘. 뭐가 부족하지 않게, 재물이 부족해서 제사를 못 드릴까봐 광야에서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줘. 재물이 부족해서 제사를 못 지내는 게 없게. 여러분 이 물도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 거친 광야를 그래도 걸어가게 만드는 게 뭔 줄 알아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봐봐요. 지나온 인생이나 신앙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예배가 주는 은혜가 있지요. 그래도 예배가 이걸 견디게 해 우리를. 아멘.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오니까 이 힘든 세월을 내가 견뎌내는 거지 예배마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엄마가 철야 가는 거 싫어했어요. 옛날에 철야가 새벽 막 4시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 믿음이 없는데 새벽에 들어오니까 싫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울면서 그랬어요. 제가 큰아들인데 옆에서 봤잖아요. 아버지가 고생을 시키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대단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용서가 없어. 충청도 사람인데 행동이 빨라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문을 열기 전에 부딪힐 정도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왜 멀쩡한 신발을 애들이 뒤축을 구겨 신고 다닐 때가 있어요. 신발 운동화를 멀쩡한 신발 구겨 신으면 안 되잖아요. 구겨 신다가 아버지한테 걸리잖아요. 아버지는요 그러면 야단을 치거나 구겨 신지 말라 그러면 되잖아요. 구겨 신었는데 어떻게 한 줄 알아? 저한테요 구겨 신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봤어요. 무서워서 얼른 방에 들어갔더니 좀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가위로 귀를 오려놨어요. 어차피 구겨 신을 거 내가 오려놨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당신 신발 사주면 집 나가야 돼.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그 당시에 피셔서 나중에 끊으셨는데 제가 상처받은 적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옛날 아버지들은 왜 방에서 담배 피셨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손 씻고 방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 재떨이를 아버지가 화장대 이렇게 홈파인 데가 있었거든. 이렇게 다리에 홈파인 데 여기다가 담배 피고 쓱 밀어놓으셨나 봐. 왜 그런지. 근데 어머니가 청소하다 그걸 못 치우신 거야. 깜빡하고 딱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려고 재떨이를 화장대 밑에 쓱 꺼냈는데 수북히 쌓였잖아. 이게 안 비워놓은 거잖아. 어머니가 청소하고요.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이거 가서 비워와 이러면 될 텐데. 저도 옆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재떨이 털어요. 방에다가 탁탁탁탁 털어버려요. 탁 놔. 그럼 피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옆에 가서 쓸어 담아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 희한한 건요, 희한한 건 그 피가 어디로 가요? 그 피가 여기로 와.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수님의 보혈이 와야 되는데 내 아버지 피가 흐를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씩.
이거하고 영적인 저도 싸움을 싸워요. 우리 아버지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꼼짝 못 하셨거든. 한 번은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셨대. 저는 못 봤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해주신 얘기. 새벽 예배 갔다 왔다 혼난 거야. 차려 울면서. 여보, 나 예배라도 안 드리면 못 살아.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사는 게 뭔 줄 알아? 힘든데 내가 견뎌지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예배라도 드리니까 내가 견뎌지는 거야. 그러니 이거 하나는 당신이 좀 허락해줘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미안한 감도 있죠. 남자가 고생을 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어머니 예배 가는 것만큼은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저에게 간증처럼 하셨어요. 거친 광야가, 가파른 광야가 그래도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예배에서 와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여러분 점점 소멸되면 그의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예배를 영적으로 관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질 마음도 있지만 예배가 이상하게 드려지면 못 견뎌내가요. 그래서 내 방으로 오라고 해요. 내 방으로 오라고 해서 장로님 10분 동안 들었다 놨다 해. 내가 오늘도 왜 그 옷, 장로님 장로 옷은 당회할 때나 입어, 교회 일할 때나 입든가, 예배 때 벗고 앉아 여기서. 이렇게 인생 끝낼 거요? 물어봐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요 부흥회 하면 어떤 심정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냐면, 저는 목사님 처음 뵀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얘기도 없고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또 주님께서 3일 동안은 저에게 담임 목사로 위임해 주셨어. 아멘. 그죠 목사님? 3일 동안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민 손길 여러분 뿌리치지 마세요. 늘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2018년 새롭게 시작하니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죠? 한번 멋지게 한번 출발해봐요. 회복을 향해서. 목사님 시간 가는데 오늘 본문 언제 하시려고요? 서론이 길면 본문이 짧다는 거 알죠?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너무 여러분이 잘 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참 제가 광야 이야기를 좋아해서 놀래요. 광야 이야기만 해도요 3박 4일 갖고도 모자라고 5박 6일도 모자라요. 그런데 광야 얘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마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이 당시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거저 얻어지는 땅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싸워서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몇 개요? 31개. 성 같지도 않은 성 2개를 포함하면 33개고 제대로 된 성의 규모를 갖춘 게 31개예요. 성이 31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성을 지키는 군사가 있고 그 성을 견고하게 버티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31개의 성을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요. 7년.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보세요. 7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치르는 31번의 전쟁, 31개의 성 가운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제 성경은 무너지는 걸로 나와요. 할렐루야. 무너집니다. 제가 부흥사역 20년 조금 넘게 했거든요. 부흥회를 20년 조금 넘게 하면서 손은 장로님이 이렇게 들었는데 한 번도 이것을 써본 적은 없어요. 이 통용까지 와서 쓰고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첫 번째 성의 의미가 중요하냐면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네. 여호수아 6장에요. 무너진 채로 놔두거라. 만약에 너희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원래 이 기초를 쌓는단 말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여리고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큰아들이 죽어버린대. 큰아들이. 그리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을 재건하면 성문을 달 때 마지막 아들 막내가 죽어요. 이 말의 원뜻은 아들 2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아들이 죽음을 당할 거래. 이 말은 집안이 멸문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진 채로 어떻게 하라고요? 놔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너진 것을 늘 보면서 기념하면서 보면서 너희가 앞으로 남겨진 또 다른 30개의 성, 아니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뜨려야 될 수많은 벽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벽을 점령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놔두다가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못된 임금이었던 아합 임금 알죠? 이세벨의 남편. 그 아합 임금 시절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500년 만에 어겨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성을 쌓을 준비를 하다가 그 집안의 큰아들 죽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을 쌓으니까 히엘의 모든 집안의 남자 다 죽어버려. 이게 여리고성의 사건이에요. 자, 그만큼 여리고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리고 성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이고 첫 번째 성의 의미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여리고 성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잘 담으세요.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아져 있어서 여러분이 성벽을 만났을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벽 앞에 있을 때 많거든요. 내 힘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성벽 앞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3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다. 잘 들으세요. 여리고성은
나중에 보니까 열세 바퀴를 돌아서 무너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지기 전에, 돌기 전에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죠. 목사님 살살 말하세요. 다 알아들어요. 목소리 큰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목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는 눈을 감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으세요. 예? 나를 보지 마시고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성을 넘겼다. 과거로서 과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리고 성은, 아멘할 준비하셔야 돼. 내 얘기 끝나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리고 성은 실제로는 7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돌아서 무너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려 놓고 돌아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환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열세 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놓고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이 성을 넘겼다. 다른 말로 할까요? 무너졌어. 아멘. 제 얘기를 의미적으로 들어봐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면 실패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마귀하고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린 이겨놓고 싸워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자,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자,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보면 우린 사실 응답 받아놓고 난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봐봐요, 예배당 건축 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이미 져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배당 져야 되는데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어놓고 여러분이 출발하는 거야. 무너뜨려놓고 도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돌아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입 다물고 돌라. 이랬어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 다물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어, 안 힘들어? 한 번도 말 안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여러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봐봐요, 입 다물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도르래. 그러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볼 때, 자, 여리고성을 돌 때 뭐 하라고? 입 다물고 돌라는데,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볼까요? 입을 연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이러는 거야, 누군가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교회는 외진데.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또 예배당은 왜죠?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왜 이렇게 도는 거야? 뭐야 이거?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왜 그래?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입을 다물라고 그랬죠. 잘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행렬이 멈춰요. 좀 이따 말할 거예요. 행렬의 순서를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질 않아요. 역사에 보면. 잘 들어요. 멈추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행렬이 못 돌아. 그러면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신체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2시간 동안. 참 이스라엘 국사 역사의 기록엔요, 랍비에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날은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 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14시간 걸렸대. 예배 끝나고 가면 14시간 돌아볼래요? 아니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요? 참 하나님의 마음 봐요. 맨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요. 제가 랍비 강의를 하니까 우리 백석택 신대원생이 질문 시간을 받거든. 저는 강의하면 질문. 목사님,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14시간 걸렸는데
마지막 일주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상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14시간 걸리는데 7바퀴를 어떻게 돌아 하루에요? 간단해. 6일 동안 조식의 쓴맛을 봤잖아요. 마지막 날은 누가 말하면 죽일 판이야 이제. 6일 동안 훈련을 충분히 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몇 바퀴 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날은 2바퀴 3바퀴 돌 수 있어 없어요? 못 돌아. 한 바퀴 100개 7바퀴 꿈도 못 꿀 일이야. 여러분 말이 그렇지 떼앞볕에 행렬을 갖춰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간단한 것 같죠? 몇 시간 걸렸다고요? 쉬워 어려워 이게요. 어려운데 끝까지 7일 동안 13바퀴 완주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무너뜨려 놓고 돌아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리고 성벽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의미적으로 들어보세요. 응답은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잘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3년 6개월 동안. 그렇죠? 그때 왜 비가 안 왔어요? 이 아합 임금이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이세벨이 사르밧 땅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신의 본부가 있는 데야. 이 본부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르밧 땅에 사는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려오냐면 바알 선자를 데려와요. 선자만 데려와요. 바알 신상들을 700개를 갖고 와. 끝까지 안 놀라시네. 몇 개요? 700개의 바알 신장을 갖고 와서 북이스라엘 땅에다 싹 깔아버려.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를 안 주고 하늘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합 왕은 이 일에 관해서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 자, 잡으세요. 선지자를 잡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성경이 너무 이상해. 자, 보세요. 기도에 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왔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 아니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 돈 벌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야. 너무 이상해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간절히 기도한 건 이해가 되잖아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걸 간절히 했다는 건 기도가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을 보면 이상하잖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했대. 그것도 아합 임금이 이걸 알았어요. 이것들이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보니까 엘리야와 선지자 몇들이 뭐 기도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제가 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한 거야.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비유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저 사람 사업이 안 되기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업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야. 나는 성경 읽다가 몇 군데 이상한 점을 꼭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완전 그래서 비가 안 왔다는 거야. 이걸 알았던 아합 임금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이 이러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너냐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네가 피해를 오지 않게 기도한 게 너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지자를 죽이고 회개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못된 여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는요, 자기 남편 아합 임금이 잠을 자는 침소 앞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화났어. 그래서 2차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님이 이슬도 안 내려. 이제 비는 안 왔지만 이슬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셀나무 들어봤어요? 네? 에셀나무 들어보셨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엘세바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에셀나무를 신고 떠나요. 에셀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나무보다 잎사귀가 커. 뭐가 커요? 잎사귀가 커요. 또 하나 특징은 이 이파리가요 짭짜름하니 염분 성분이 있어요.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린 이슬이 한낮이 돼도 안 사라져. 그래가지고요 지나가는 나라가 목이 마를 때 요 잎사귀를 딱 따서 이렇게 마시면 이게 생명수처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엘세바를 떠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에셀나무를 심은 이 역사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5대 도시였던 부엘세바 가보세요. 그 가로수 있잖아요. 이 가로수가 대부분 다 에셀나무를 심었잖아요. 에셀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한낮에도 그 아래 앉아 있잖아요. 선선한 바람 불어요. 이 염분 성분을 지니 이슬을 먹은 이파리 때문에. 그리고 목마르면 왜 여러분 왜 너무 탈진하면 사람이 소금물 먹잖아요. 뭔가 좀 반응을 보여봐봐요. 할렐루야. 내 말이 맞으면 그 대신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셀나무 이 이슬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생명이란 말. 지금도 여러분 랍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 이 4월부터 10월 초순까지 비가 안 오잖아요. 아멘.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 아침마다 랍비들은 기도문을 올려드려. 지금도 그 기도문 가운데 보면 이슬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따로. 그만큼 이슬이 중요하단 말.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슬도 막아버렸어. 하늘문을 닫아둬서 싹 막아버렸다. 그게 그 당시 역사에 그랬는데, 자 내용은 다 고사하고 척척척 지나가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겠다고 하셔서 18장 1절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봐. 여호와께서 비를 시면에 내리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 가서 영적인 전쟁을 벌려 안 벌려요? 850명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수종드는 새끼 선지자 400명 합해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요. 이 갈멜산을 테두리로 흐르고 있는 게 기송강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에게 저것들을 전부 다 끌고 내려가서 기송강가에서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참사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리고 기도하죠. 그래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기도하는 모습이 혹시 기억나요? 머리를 무릎 사이로. 왜 이렇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랍비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가서 랍비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벽 앞에서 어떤 랍비가 이래 이렇게 기도하는 랍비가 있고, 또 저쪽 가니까 엘리야처럼 머리를 최대한 조아리고 기도해. 무슨 요가하는 것처럼. 랍비한테 물었어.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랍비는 그러면 아직 말씀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잘 들어보세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이미 하나님이 비는 주겠다고 1절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말했는데 무슨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죠. 봐봐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는, 보세요.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밀배는 시기였거든. 그때가요. 그때는 여러분 뭐가 안 부냐면 지중해로부터, 아까 말했죠, 비가 올라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지중해로부터 서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밀배는 시기에는 지중해로부터 서풍이 부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때에 안 올 때예요.
그래서 구름 한 점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보세요. 18장 1절에 비를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구름이 있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담아주신 말씀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이거 모아하지 않겠다고, 뺏기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를요. 여러분 보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마음으로 와요. 봐봐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담아준 이 응답이 환경으로 나타날 때까지 여기에 담아준 응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 보세요. 은혜가 뭐겠어요? 자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할 때 아파트가 한 평씩 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집에 가 안 가요? 나 안 갑니다. 여기다 이부자리 펴주세요. 나 안 가요. 10시간 기도하면 몇 평 늘어요? 10시간 기도하면 10평이 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날은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응답 받고 집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옛날 그 간증했어요.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받고 집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집에 가보니까 이슬을 더 먹고 있더래. 무슨 이슬인지 알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가면 내 인생에 문제가 더 쌓아놓을 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우리 안에 세 가지 특징 기억나요? 우리 안에 세 가지 특징 말했죠. 첫 번째 뭐예요? 어리다. 두 번째가 힘이, 세 번째 무섭게 생겼어요. 저는요 내가 처리해서 우리 아내가 김태희로 바뀐다면 나 처리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전히 무서워.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를 가지고 집에 가잖아 제가. 그럼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뻐요. 아멘. 안에서 한 번만 더 할래요. 은혜를 가지고 올라가면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냥 이뻐. 근데 은혜 없이 올라가면 화장하고 있어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안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응답 받았어요. 비를 주겠다잖아요. 근데 구름 한 점 있어 없어요? 없어. 응답 받고 은혜 받아도 여전히 내 인생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담고 가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편해요. 문제 앞에 있는 내가 이상하게 꽃도 안 꽂았는데 웃음이 나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응답은 여기부터 와요. 여기에 온 응답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환경에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그래,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 여기 편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예? 여러분이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짓고 시작하세요. 아우 돈 없는데 어떻게 짓지?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 힘들게 해. 이미 지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미 다 지어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지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려고 그러면 힘들다니까. 이미 져놓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요. 그런 확신. 여리고성을 여러분 도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14시간 돌라고 그래봐요. 하루만 돌아요? 그 다음날 또 돌 생각해봐. 그 다음날 또 돌 생각해봐요. 어제 고생했던 그 일 기억하면 또 돌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열쇠받기를 완주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어. 다 무너뜨려 놨어. 그래서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역사에 뭐라고 랍비들의 문헌에 나온 줄 알아요?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뜨려 놓고 돌았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도는데 막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렬의 순서를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 보세요.
맨 앞에, 여리고성을 아무렇게 하도 그런 게 아니라 맨 앞에 완전 무장한 무사들, 그 뒤에 7명의 나팔수 제사장,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4명의 장정 제사장, 그 뒤에 평범한 무사들,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행렬의 순서가 뭐냐면 맨 앞에 완전 무장한 무사들, 그 뒤에 7명의 제사장 나팔수,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 그 뒤에 평범한 무사들, 맨 마지막에 백성들 순서로 돌아요. 이 행렬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행렬은 뭐냐면,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큰 덩어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광야에서 행진했지요. 행진했는데, 자 보세요. 민수기 33장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성경에 정확한, 여기가 지금 통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이동했잖아요. 계속 40년 광야를 머물러 있던 적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정확한 지명이 나온 게 43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통영에서 거제로 가다, 거제에서 부산으로 가다, 부산에서 창원으로 가다, 이렇게 정확한 지명이 등장한 게 몇 군데라고요? 43군데. 몇 군데요? 이동한 게, 지명이 정확하게 등록된 게 43번. 지명은 안 나와. 근데 이상한 흔적은 보이는 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서 저쪽으로 갔더라. 지명은 정확하지 않아.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지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움직이는 흔적이 합하면 약 100군데예요. 43군데 포함해서. 그러니까 추론하건대 정확한 지명은 43군데고 정확한 지명은 안 나오지만 이상한 흔적을 보이는 것까지 약 100번 가까이 그들은 이동을 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동할 때마다 지금 말했던 이 행렬 순서대로 늘 이동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완전 무장한 무사가 맨 앞에, 그 다음에 나팔수, 법궤, 무장, 평범한 군인, 그 다음에 백성들. 항상 40년을 이동할 때마다 이러고. 여러분 힘들었겠지. 만약에 100번이나 80번이라고 그러면 1년에 이사를 몇 번 한 거예요? 40년 동안 2번. 여러분 1년에 이사 2번 한번 해볼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1년에 6개월마다 이사 다닌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 행렬로 늘 다녀.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만나 세대였고 광야 세대였던 이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딱 이러는 거야. 완전 무장한 무사들, 나팔수, 법궤, 군인, 백성. 딱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광야. 뭐가 떠올라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총각 목회를 1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총각으로 목사 안수 받으면 각서를 쓰고 받았어요. 성경적으로 총각이 목사를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닌데, 교단적으로는 총각 목사를 잘 안 두려고 그러니까 제가 각서를 쓰고 총각으로 목사 안수, 우리 동기가 12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저만 총각이어서 각서 쓰고 이제 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게 총각 때 제가 집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안양에 있는 동강교회라고 하는 부흥회를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당연히 목사니까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20년도 넘었으니까 지금도 젊잖아요. 강사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얼마나 더 어리게 보였겠어요. 그래도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애가 있냐,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3일째 된다, 총각 목사랍니다.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교회 장로님이 충매를 쓰겠다는 거예요. 친구 장로를,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 장로를. 그래갖고 손 안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이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입장도 있으니까 아내도 좋으니까 한 번 만나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홍은동 힐튼 호텔 커피숍 가서 만난 거야. 이제 토요일 날 첫 선을 본 거야. 제가요, 선을
안 봤는데.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안양 동강교에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뭐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설교를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콜릿이에요. 제가 아침을 잘 원래 안 먹어요. 습관이. 아침을 잘 안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집회 마치고 점심을 한 1시나 12시 반 넘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좀 힘이 들더라고요. 집회를 하니까 2번이나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오전 집회 하기 전에 뭐를 먹냐면 가나 초콜릿 넓은 거 있죠, 이런 거. 그거를 한 판을 먹어요, 제가. 그 초콜릿을 하나를 먹고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더라. 그 초콜릿을 먹고 오니까 피곤함도 덜하고 괜찮아. 그냥 점심 먹기 전까지 힘도 버텨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무슨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초콜릿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친구 장로님한테 그 딸하고. 그래가지고 선을 보러 홍은동에 돌아왔는데 그 장로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가씨가 쇼핑백을 조그만 거 들고 나왔어요. 선 보는데 가나 초콜릿을 30개를 사갖고 왔어. 이만한 거를. 그래갖고 무슨 선 보는 날 초콜릿을 선물 받은 거야. 30개. 이것도 한 개가 아니라 이만한 거. 그래갖고 가나 초콜릿 30개 받았는데 와, 초콜릿은 달아요 안 달아요? 다른데 사람은 무섭더라고. 딱 보는 순간 이거 아니다 싶어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만나고 그분하고는 이제 한 번 만나고 그냥 안 만났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더 무섭게 생긴 거야. 이게 그 여자랑 했었어야 돼 그때요. 내가 놓친 게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하면은 하지 그랬어요. 그래 맨날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좀 덜 무서웠어. 지나고 보니까. 그 여자도 무섭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그런데요, 지금도 편의점 가면 그 초콜릿이 있어. 그것만 보면 그 여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그 초콜릿 봐. 저는 근데 그 초콜릿 보면 지금도 그 여자 생각나. 그것처럼 사람이 어떤 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일. 그러니까 이 지금 행군을 말하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광야 행렬인데 왜 여리고 앞에도 광야 행렬을 말하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 행렬은 뭐냐면 은혜 행렬이라고 그래. 이거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먹던 거 줘요 안 줘요? 안 줘. 오직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죠. 가끔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죠. 농사도 안 짓죠. 애굽에서 먹던 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게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훈련을 하는 게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은혜로 돌아야 돼. 은혜로. 그래야 무너져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 봐봐요. 제가 목회 26년하고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이래.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 돌아. 목회 26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부흥사를 하고 있는데 기도운동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로 돌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생겨나. 제가 경기도 시흥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20년쯤 전에 이 기도원은 뭘로 유명하냐면 한 100명이 모이면 70명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많이 옵니다. 그 기도원을 20년 전에 처음 갔어요. 부흥회를.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처음 간 게요. 그런데 원장님이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그래요. 우리 기도원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얘기는 좀 듣고 갔어요. 어느 분이 소개를 해서. 그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다가 얻어맞은 얘기, 두들겨 맞은 얘기, 넥타이에 붙잡힌 얘기, 이 얘기를 30분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다가 넥타이에 붙잡힌 얘기, 얻어맞은 얘기, 뭐 욕 얻어먹은 얘기, 막 그런 얘기를 30분을 내가 앉혀놓고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강단이면 여기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뒤로 들어오는.
여기서 이렇게 강단으로 나오는데 이 방에 나보고 들어가 있으래요. 그리고 찬송하다가 통성기도 하면은 강단에 나오시면 된대요. 나를. 그리고 자기가 소개하면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는 거래요. 그리고 5분 전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요. 강단에 있으래. 찬송할 때는요. 통성기도 하면 나오래. 이 방에 있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얻어맞은 얘기, 넥타이 삐집힌 얘기, 뭐 요거도 먹은 얘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 얘기. 이걸 30분을 해 원장님이.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그냥 불편한 거야. 목사님 죽을 뻔한 얘기, 칼 맞은 얘기, 뭐 몽둥이로 맞을 만한 얘기, 뭐 별 얘기,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이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안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원장님이 통성기도 하면 나오라 했는데 15분 전에 일찍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 강단에서 무릎 꿇어갖고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요 진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멱살 잡히거나 두들겨 맞으면요 나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고 내가 목사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15분 동안 싹싹 하나님 앞에 빌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어. 하나님 앞에 15분을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달라 5분도 안 됐는데 뒤에서 하나가 일어나 쌍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요. 귀신 들려가지고 입에도 흉내도 못 내니 쌍욕을 해. 남자애가 하나가 일어나니까 저기서 또 일어나. 와, 이게 뒤에서 전도사들이 제지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귀신들이 얼마나 나가버렸는지. 나가면서 나한테 다 알려주고 나갔어. 귀신 하나가 나가면서 나한테 이래. 난 나간다 못 견뎌서. 그런데 나 말고 이 안에 또 하나 있다 이러고 나가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날 귀신들 막 쫓겨나가고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어. 4일간 집회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젊은 목사, 신령한 목사가 왔다고 우리 기도원에 자주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1년 내내 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부흥회를 다닐 때야. 20년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 자주 와달래. 능력의 종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3개월 만에 또 갔어요. 거기를. 근데 지난번에 완벽히 승리하고 왔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안 빌었어. 왜?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수 다 나갔어요. 진짜 마저 죽을 뻔했어요. 두 번째 가서. 알아. 목사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럴 때요 이게 뭘 느낌이 있어. 제가요 최악의 창피만 면했어요. 진짜요? 제가 시겁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할 줄 알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원장님은 내가 여기 강대상에서 입힌 걸 몰랐던 거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가서도 했으니까 귀인 들린 왔대. 목사님 온다고 내가 잘했다고 지난번에 귀인 들린 것들이 더 온 거예요. 더 싸나운 것들이. 그래서 내 방으로 데려왔어요. 사무실로. 딱 머리에 손을 얹는데 느낌이 이거 안 나가. 느낌이 댐비게 생겼어 지금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요? 내 마음속에 은혜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맞지만 않았지 이미 저는 맞았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 때요 내 힘이나 내 신앙의 경력이나 내 신앙의 직분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가지고요 돌아요? 안 무너져. 오직 은혜로 도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도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되는 사람으로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도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빌어. 지금도요. 지금 1년에 한 번만 가거든요. 시간이 안 돼서. 매년 7월 마지막 주간에 아예 고정적으로 거길 가요. 여름 집회를. 지금도 20년째 그 기도를 다녀요. 여전히 지금도 가서 가면 빌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놔버리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 못해요. 20년의 경험이 있잖아. 제가요 20년의 노하우도 있잖아요. 20년의 지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천만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모태신앙 안 무너져. 직분 안 무너져요. 다 세상에 옷 벗고 은혜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로 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죠? 7바퀴 돌아요. 자, 5분만 더 눈을 뜨고 있으면 돼 이제요. 집회하면 이상한 건 예배 설교 시간에 눈 떠야 돼, 감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은 자꾸 눈 감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또 눈 뜨고 두리번거려요. 여기 보세요. 5분만 할게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요. 돌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할까요? 나팔을 길게 불라. 보세요. 길게 불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나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길게 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7바퀴 돌고 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면, 큰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서 무너져.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다치니까 안쪽을 향해서 무너져. 완전히 여리고성이 땅바닥에 다 무너질 때까지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이스라엘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전 나팔을 안 불어봤습니다만 이 나팔을 불면 숨이 찰까 안 찰까? 불다 보면 찰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7명의 나팔수를 준비해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하시고 대답해봐요. 7명이 한 번에 다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쓴 거예요. 보세요. 7명의 나팔수가 한 번에 분 게 아니라 1번이 불어. 지금 1번 휘. 여러분 대답해봐요. 숨이 약간 끊어지려고 그러면 자, 맨 끝에 몇 번 왔어? 끊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그래서 완전 숫자였던 7명의 나팔수를 준비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려 놨어요. 여러분 앞에 환경적인 응답이 완전히 여러분이 올 때까지 제사장이 나팔을, 평범한 사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그들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좀 힘이 없지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디서 힘이 오냐면 이 나팔 소리가 이들에게 힘을 줘요.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가 이들에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부는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부는 나팔 소리 계속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요 뒷말만 자꾸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요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할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소리를 치는 걸 기도라고 그러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이 말씀 없이 소리 지르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언제까지요? 완전히 환경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주저앉을 때까지 나팔 소리 듣고 여기에 힘 얻어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나니. 내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의 생각 말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딱 열었을 때 주의 말씀이 담아져 있는 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 말고. 이게 승리의 요인이에요. 저는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어제 숙소에서 그런 작은 기도하고 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석한 사람들의 영혼을 좀 흔들어 주세요. 참석한 영혼들을 막 충돌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충격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막 충돌 일으키게 해주세요. 저들의 영을 건드려 주세요. 저들의 영을 건드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확 밀려 들어가서 어둠의 생각들, 사람의 생각은 다 빠져나가고 주의 마음이 저들 심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은혜가 이번 성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머물러서 이 머물러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여러분이 뜨거운 함성을 내지를 때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혹시 우리 예물 있습니까? 헌금 혹시 뒤에 헌금 있으면 주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부흥회니까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적든 많든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저녁 시간, 그냥 시간마다 여러분이 작은 예물이라도 주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같은 예물 드렸습니다. 호명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예물에 담긴 사연도 보시고 기도의 제목도 보시고 마음도 보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픈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손들은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돈의 문제 때문에 힘겹지 않도록 남다르게 그들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가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여러분 좋냐면, 제게 여러분 부흥회니까 할 얘기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얘기하면 좀 어려운 사람은 헌금을 좀 적게 하세요. 일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충무중앙교회에서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건강이 좋은 사람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좀 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많이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쏟으셔서 믿음을 주면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형편이 나은 편이라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셔야 돼. 부흥회 때도 100만 원도 하고, 아멘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난 합니다. 내가 헌금을 그래야 이 부흥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작게라도 그냥 하세요. 뭐 1,000원을 봉투에 넣든 5,000원 넣든. 사람은요 1,000원짜리 한 장 봉투에 넣잖아요. 그럼 재정부에서 꺼내면서 웃을 수도 있어. 사람이라. 뭐 헌금을 1,000원을 했대 봉투에다가. 3,000원이 뭐야? 5,000원은 뭐고.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어려운 사람 헌금 적게 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나 그분에게 특별한 믿음을 줄 때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우리 교회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서 나이가 형편이 좀 낮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비어있는 공간, 어려운 사람, 이게 초대교회는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통용에 썼다고 그러죠.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일부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통용에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가 이렇게 모아서 썼다는 거야.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내서 함께 썼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성경적 원리예요. 핸드폰 울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설교 듣고 안 깨도 핸드폰 소리 낫게요. 여보세요. 할렐루야. 헌금도 제가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형편이 좀 괜찮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조금 내가 더 헌금 많이 하세요. 어려운 사람은 부담 갖지 말고 조금 적게 하시고. 근데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많이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또 생겨요. 내가 져야 될 짐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몸으로 봉사 더 하세요. 그래야 몸이 아픈 사람들이 부담이 적어요. 근데 건강한데 몸으로 헌신 안 하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통용에 쓰는 원래 여기 통용이네. 그게 성경에 통용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나눠 썼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룬 기본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시험 들 게 별로 없어요. 어려우면 적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 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손해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부담 가질 게 없어요. 그래 난 대놓고 말하거든. 장로님이 헌금 안 했으면 빵꾸 났어. 저 어려운 사람들 부담 갖잖아. 빨리 헌금해. 저는 11조 안 하는 사람 받으러 가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내가 토요일날 받으려고 아니면 주일날 갖고 올래. 둘 중에 결정은 집사님이 해. 나 바쁜데 오라 그러면 갈게. 내가 받으러. 그냥 갖고 오셔.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제 얘기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난 그 영혼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가 살려면 헌금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이 교회 올 때 발걸음이 더 가볍게 오고 그분도 언젠가 부유하게 되고 형편 좋아지면 또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냥 부담 가질 거 없어요. 338장 4줄 가까이 1절만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이 찬양이 참 오래된 찬양이고 많이 불러도 참 좋아요. 가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 1절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침 같은 곳에 잠시 묵상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때로는 팥죽이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먹어버립니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의 마음은 슬퍼서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점점 말라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주님 가까이 멋지게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